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여자였는데 공부도 열심히 잘했어요. 똑똑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외근을 나갔습니다. 외근을 나가서 회사에 갔는데 마침 그 외근 나간 장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근 나간 장소에 돈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돈 봉투가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사였죠. 그 교사가 그 돈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주머니 넣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걸렸어요. 어떻게 하다 걸렸던 얘기. 그거를 보고 이제 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되게 깨끗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 교사였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이 세상에는 참 죄인이 가득하다. 그리고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CCTV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어리석은 짓은 안 했겠지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 들으셨으면 아멘. 네, 오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어린 양 비유를 하시기 전에 거기 있는 무리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은 창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 절정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탕자 비유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직장, 가정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던 어떤 모임 가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들의 무리,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직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 삶에는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무리 중에 한 무리, 즉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1절에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세리와 창녀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 정말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해쳐 모여 하면 딱 이렇게 두 줄로 세리 한 줄, 그 다음에 창녀 한 줄 이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는 한 종류의 무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세리와 창녀들. 그런데 또 한 무리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 그 죄인인 걸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된 거고, 그 제자 무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여기 바이셈에 있는 우리 금요철야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자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인 같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일단 둘째치고, 이 세리와 죄인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 이제 제자가 된 우리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똑같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가고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무리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역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입니까? 지혜입니까? 힘입니까? 파워입니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역할 때 도대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창녀, 요 두 부류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용서받은 죄인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주보다 크신 세상, 이 모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요, 망합니다. 제가 철저히 망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영혼까지 털리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내가, 그리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과 말씀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어린 양 비유하시기 전에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걸고 넘어지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안타까운 실화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선생님 외근 나갔다가
돈 200만 원을 슬쩍 했다가 걸린.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 돈을 가져갔을까요? 똑똑하지 못해서 그 돈을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 돈을 가져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심지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저기 있는 것을 보고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는 정말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탐욕들을 제가 물리쳤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금요철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금요철에 나오셔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반드시 받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나가서 탐욕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제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나서는요. 저 자신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나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 돈 몇 푼 훔치는 문제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인터넷 사이트 다 아시죠? 그 사이트에 우리가 거기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몰라서 우리가 그 사이트를 자주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그 사이트를 계속 클릭하고 그런 영상들을 즐겨보고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 내면에 그 힘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내면에 힘이 없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 모든 우리의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금요철야에서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가신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파워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나 많이 실패를 해보고 저번 주에도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나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제게 채워지지 않고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다른 공동체에 나갔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제 안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슬림과 이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슬림은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의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행하고 이 알라의 말, 그 꾸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키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심에는 걸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안 나오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독교랑 이 이슬람이랑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내가 생각한 것,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알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철학이 너무 이렇게 얕아요. 양심에 내가 만약에 걸리지 않다고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마음과 어떤 악함을 품어도 그것은 샤리아법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내면의 종교예요. 내면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정도의 규칙과 규례를 있어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우리는 율법을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율법을 날마다 다 지키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사역은 한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길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전에 제가 성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냥 이렇게 찾지 않아요. 그 양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였으면 잃어버렸겠어요. 그 양이 어디 늪지대나 수풀이나 아니면 그 낭떠러지나 뭐 이렇게 예수님이 겨우 손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성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거기에 지금 낭떠러지 떨어질랑 말랑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나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만약에 이 밤중에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가다가 내 생명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낭떠러지 가다가 어린 양 구하려 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청중의 크기를 생각합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겠죠. 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사람과 99사람 했을 때 99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특이해요. 한 사람의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도 그렇다고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99마리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이 99마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7절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는 하면서 벌써 이 양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란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면 하나는 죄인인 걸 깨닫는 죄인, 하나는 죄인인 거를 모르는 죄인. 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하셨죠. 스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로보니게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얼마나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50km예요. 150km를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걸어서 찾아간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찾으러 그 먼 길을.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이 만약에 하루 이틀 3일이라면 이 3년 공생애 중에 이 날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쓰냐면 한 영혼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 또 3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왜냐하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설명할 때 다 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거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도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가는 것도 30km예요. 거기까지도 굳이 한 명, 그것도 세리장,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장 한 명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무리가 참 많았어요. 그 무리로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으셨는지 예수님은 거기 있으면 참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8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그 광인 만나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한 미친 사람을 만나러 자기의 죽을 고비를
자기의 죽을 생명을 다 걸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광인을 만나러 갈 때 두 명의 광인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절한 사람,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더 이상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한 사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정말로 미친 광인.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미쳐서 많은 인기와 편리함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갔던 아름다운 광인 예수 그리스도. 두 광인을 그 한 자리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미친 광인은 한 영혼을 살려내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콜린 에반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1960년대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이 사람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설교했을 때 한번 이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마릴린 monroe는요 정말 수많은 인기를 다 누렸죠. 이 마릴린 monroe가 너무나 인기 있었길래,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케네디 대통령도 아마 되게 좋아했던 인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많은 여배우,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정말 미모라면 서러울 만큼 이 콜린 에반스는 더 사실 마릴린 monroe보다는 훨씬 더 예뻤어요. 그리고 이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돌연 이 콜린 에반스가 여배우 생활을 관둡니다. 이 마릴린 monroe랑 둘이 엄청 친해가지고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 마릴린 monroe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죽어갈 때 이 마릴린 monroe가 누굴 찾았냐면 이 콜린 에반스를 찾았다고 해요. 내 친구 콜린 에반스가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콜린 에반스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모든 생활을 관두고 이제 나갔는데 어떤 조찬 기도 모임에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 에반스가 얘기할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막 기자들이 묻고 난리 났죠.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콜린 에반스는 우간다의 선교사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부와 지혜와 미모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간다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정말 아름답게 선교 사역을, 그 선교사랑 결혼하고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걸로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결말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무리를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이 실려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내가 그를 향해서 가겠다. 그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중직자이고 또 이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샘직이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시 품고 이곳에 서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의만 세우는 정말 그런 보기 좋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느라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목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던 목자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오버를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즐기면 됐을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어요. 즐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 뒤에 부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라크마 비유도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근데 드라크마를 찾고 자기 혼자 기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기쁨을요 숨기질 않아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냐면 막 잔치를 베풀어서 막 알려요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막 베풀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오버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비유의 끝이 이 탕자 비유인데 그 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냥 좀 길 잃어버린 한 영혼 그냥 버리고 말 잘 듣는 놈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한 영혼,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찾겠다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 가운데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정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게 많으신 분입니다. 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정말 수많은 말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특별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마태복음 8장의 그 광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나무인이고 컨트롤이 안 되는 양 한 마리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낭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낭비가 없으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까요? 낭비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낭비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과소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정말 그 낭비가 돼요. 거룩한 낭비가. 그 낭비를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이샘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까 이 헨리 나우엔 예화를 들려다가요, 헨리 나우엔이 시간이 허락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헨리 나우엔이 기독교인, 개신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사제예요. 예수의 사제. 캐톨릭 사제인데 이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합니다. 노틀담 대학의 교수가 되고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1971년에 이 교수직을 돌연히 관둬요. 천재였어요, 이 사람. 천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페루로 건너갑니다.
페루로 건너가서 빈민가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낭비하냐? 너 같은 지성인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물론 헨리 나우엔 좋은 책을 몇 개 썼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저 정도 지식을 가지고 저 정도의 인물이 이거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정말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하버드에서 초청이 돼요. 교수로. 초청이 돼서 그 교수로 생활을 막 하다가 자기 영혼의 갈급함, 그 자기 영혼의 평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에 갑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그 정신바가 친구들 사역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1996년인가 아무튼 짧게 했어요. 거기서 만난 이 헨리 나우엔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100명, 1000명이 아니었어요. 7명이었어요. 7명. 자기 몸 가눌 수 없는, 제가 사실 한 3년 가까이 장애 지체우를 섬겼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제가 알아요.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체력이 왔답니다. 체력이 필요해요. 한 명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시켜보고 막 이런 거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운 증후군 친구랑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번요. 주중에 한 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체력. 헨리 나우엔 엄청 똑똑하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너무 기쁘게 해요. 자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헨리 나우엔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명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짐 엘리엇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9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다 천재였습니다. 다 수석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왔어요. 학교에서 수석을 했고 그 모든 힘든 거 어려움들 그냥 그곳에 있으면 정말로 교수 자리가 안 부러울 만큼 정말로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 이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에서 수석하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족에 의해서 창으로 찔림당해서 죽었습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 사건을 놓고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짐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평생을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짐 엘리엇 그 부인이 실제로 이 아마존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고 5년을 섬기고 나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아우카 부족이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너가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놀라운 건 그 이후로 거기에 이제 수백 교회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이 짐 엘리엇 아들이 담임하게 되고요. 그 짐 엘리엇의 담임할 때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게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 탕자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정말 멀쩡했어요. 보기에. 근데 이 첫째 아들의 죄가 언제 드러나냐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드러납니다. 다른 때는 아빠 말 잘 듣는 그냥 좋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영혼, 살아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 첫째 아들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그 30절 후반에 아니 아버지는 참 잘하셨군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는데 둘째 아들 창녀와 함께 당신의 모든 재산을 소비한 이 아들을 향해서는 소 한 마리를 잡으셨군요. 여러분,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 아버지의 최고의 헌신이 비아냥거림으로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 했잖아요. 우리 전도 축제에서 태신자들 왔습니다. 이 태신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참 부끄럽지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첫째 아들이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첫째 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재판관 비유를 제가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 있어요. 근데 너무 죄가 저지르고 너무 더러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을 향해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내립니다.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판결을 내긴 그 청년이 자기 얼마 전에 예전에 자기 집 나갔던 아들인 것을.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 법정에 있을 때는 법복을 입고 재판을 했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뛰어내려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사실 우리 이 지구에는 그런 법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 같은 한 영혼, 미치광이 같은 아나무인인 누구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불통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셈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걸.